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고 취하는 일에 또 힘과 마음을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후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피고자 하는 열정들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마음을 읽어 헤아릴 수 있어 모세와 같이 열방을 품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행하는 모든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가 되는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꽃꽂이를 잠깐 치울까요? 잠깐 저쪽으로 치워놨다가 이따가 다시 좀.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아니, 그 위에 것만, 예, 그것만 살짝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전체적인 7개 트랙을 정리하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봤잖아요. 예. 기억하시나요? 예. 일주일 동안 좀 그려보셨습니까? 예. 또 자신 있게들 예, 이야기를 하시네요. 동그라미가 저기 좀 작은 걸로 나와 있지만 가운데 동그라미 잘 그리시는 거 알죠? 예. 동그라미 이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신구약 중간사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신약까지. 자, 좀 연습해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시고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고요. 예, 손을 드시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크기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려보시죠. 죄송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뒀더니만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가시네요, 그냥. 자, 이거는 집에서 연습해 보신 실력이 아닌데요. 자, 그러나 한번 그려보니 이제 기억이 또 나시죠.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또 확실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웅성웅성 되는 바람에 제가 좀 잠깐 혼미해졌어요. 소리가 이렇게 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잠깐 좀 한순간 갑자기 제가 다운이 돼버려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자, 여러분, 자, 기억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시작. 아니, 뭐 이렇게 급하세요? 막 혼자 막 내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 자, 혹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혼자? 혼자 하면은 확실해요. 완전히 외워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효요? 지효가 할 수 있나? 정지효? 예, 우리 뭐 교회 학교는 뭐 주일마다 뭐 하고 뭐 부모님들한테 배우고. 그 지호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그, 지난주에 PPT에 그림 그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애가 그린 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린 거예요. 그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트랙 7개를 저렇게 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을 저렇게 지가 정리를 해서 그린 거예요.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저기 모세오경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족보 얘기 나온 거 그린 거예요, 지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누구 낳고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 있잖아요. 그걸 그린 거 표현을 한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억력을 잘 발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배워서. 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저 친구가 있다고 우리 교회 또 지호가 있는 겁니까? 지호가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인가요? 이제 4학년 올라왔죠? 그렇게 치면은, 예, 지금 이 친구는 5학년이 된 거니까, 지효는 지금 4학년이고, 그러네. 한 살이 더 어리네요? 지효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 일어나봐요. 일어나서 소리 내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트랙 7개를 여러분이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께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실 필요 없이 성경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틀을 잡으시고 거기 안에다가 넣어서 잘 정리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다시 한번 그냥 쭉 한번 훑으면서 나눠볼게요. 처음 PPT부터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5가지 성경 특징. 이거 지금 성경 통성경 포뮬라예요. 포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통성경 포뮬라.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7트랙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스텝이 왜 스텝이 있다 그랬죠? 스텝은? 아, 헷갈리시는구나. 트랙하고 스텝하고 제목하고. 스텝은요? 5스텝이라 했죠. 5개의 스텝이에요. 5걸음을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동그라미 7개 7 트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는 7트랙이 있는 거예요. 5개의 스텝 중 첫 번째 스텝에 7개 트랙을 가지고 지금 정리.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스텝 밟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전체적인 5가지 스텝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특징이냐면 어떻게 해요? 큰 그림으로 구성을 했어요. 큰 그림.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7개의 트랙도 큰 그림 가지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 그 다음에 이야기식으로 구성을 해서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게 설명 가능하잖아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이 쭉 스토리 라인으로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번째를 중심으로 앞에 2스텝은 이론적인 것, 뒤에 2스텝은 실천적인 거예요. 뒤에 2스텝이 뭐라 그랬죠? 성경으로 실제 그 성경 가지고 365일 묵상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과 고대 전쟁이라든지 고대 역사, 성경과 고대사 이걸 통해서 성경과 5대 제국 개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경의 역사가 이 세계 일반 역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세계의 역사가 들어와 있는 걸 설명을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5번째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다. 그거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 459개의 제목. 그 타이틀이잖아요. 쭉쭉쭉쭉 나오는 타이틀. 그래서 459개고 누구나 하기 쉽게 그래서 어린이들까지 증명이 됐죠. 지호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스텝에서는 7개의 트랙을 가지고 타이틀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 앉아서 이렇다 이렇다 이거다 이거다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첫 번째 스텝이 들어갔어요. 자, 다음. 그래서 이게 지금 스텝 5개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1스텝 내 자녀에게 가르쳐, 2스텝 통성경 하나님의 마음, 성경 통독 교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40개의 과로 성경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4번째 스텝은 통독 성경을 통해서 1년 365일 계속 놓지 않고 묵상하게 합니다. 5번째는요, 스터디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성경과 5대 제국 스터디북을 통해서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같이 다루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트면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 전도까지 갈 수 있는. 이게 5스텝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쭉 타이틀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459개라는 거예요. 타이틀. 7개, 20개, 40개, 365, 27개. 다 합쳐서 459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요 타이틀을 다 합쳤을 때 459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알기인데 하나님 나라 알기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 7개의 분위기를 40분씩 4시간 40분에 걸쳐서 시간은 정확히 나름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1시간 반씩 지금 타임을 잡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트랙을 2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왕정 500년하고 페르시아 7권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스텝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7개의 트랙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지금 동그라미 그리고 한 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의 7개 트랙이에요. 5 스텝 중 첫 번째 스텝 7개 트랙. 틀이 잡히십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기초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트랙이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밖에 나가시다 보면 벽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도 있고 이럴 텐데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교재를 정리를 같이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읽고 틀린 내용은 아닌데 정리되는 내용이니까 좀 살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없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께서 집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정리를 하면서 보시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권별로도 정리가 돼요. 성경 권별로도. 모세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따로따로 정리가 되면서 분위기 또 이야기되고 날짜별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스텝 1의 7개의 트랙을 가지고선 정리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 트랙 1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타이틀 먼저 정리합니다. 먼저 어떤 타이틀이죠? 타이틀이 뭐죠? 모세오경의 트랙의 첫 번째 모세오경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아주 엑기스로 뽑아놓고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트랙 첫 번째 모세오경 그건 전체 분위기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서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 뭐예요? 오늘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게 제사장 나라 셋업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2장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모세, 그 다음에 미리암이 그걸 비판을 하면서 나병이 번졌을 때에 진영을 7일 동안 그냥 머무른 채로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7일간 진영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양쪽을 커버해주고 있죠. 뭐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방 구원. 구스 여인이 구원받은 거니까요. 그거 하나님과 상의 안 한 거 아니라 그랬죠. 모세 분명히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협의했어요. 하나님 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네가 통해서 보여줘야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하는 것처럼 누가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거고 그러나 그 미리암도 구원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구원하는데 일조한 사람 아니에요. 쫓아가면서 여기 유모가 있습니다. 붙여드릴까요? 감히 어디 여왕한테. 그걸 또 받아줬단 말이죠. 그 역사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다 완쾌될 때까지 7일 동안 깨끗하다라고 정함받기까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진영이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줬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구원이요 한 영혼 사랑이라는 그 개념들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깨어 맞춘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뭐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뭐냐 하면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구원이라는 걸 알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려고 하시는 것을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먹던 고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나 제사장 나라 제사장적 역할 다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본문이 출애굽기 11장이었죠.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죠? 맞죠? 근데 거기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우리 아이들하고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기억나나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네. 그럼 11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11장 3절이에요. 11장 3절. 그러니까 지금 9번째 재앙 다 지나고 10번째 재앙 직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기 은혜라는 말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준 게 아니에요. 요 원어를, 은혜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애굽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라는 게 기억납니까? 뭐 받았다 그랬죠? 은혜 받았다는 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다는 게 여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한 사람, 그 애굽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해 보였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크게 보였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신하하고 바로의 백성들에게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애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크게 보였다는 얘기는요.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크게 보인 거예요? 바로보다 크게 보인 거예요.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치예요. 이건 왕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고 나라가 제국이 되고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놈 이대로 내버렸다간 이 모세라는 놈은 바로 생각이에요. 나보다 커 보이니까 지금 저놈이 나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왕이 아니란 말이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때가 된 거예요.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가라고 미루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그냥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제국화를 꿈꾸던 애굽이 제국화에 걸림돌이 생기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보세요. 여기서 마음만 조금만 바꿔 먹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받죠. 인정받죠. 높임받고 있죠. 자기는 바로보다 더 큰 존재로 지금 여김받고 완전히 다 이긴 거예요. 이거는. 근데 모세는 여기서 뭐가 되지 않았다? 왕이 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눌러 살 민족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받아 이 나라를 제국으로 삼아 여기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여 전 세계를 구원 얻는 백성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놓고 그냥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제국의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모세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죠? 저 뒤에 민수기에서 오늘 12장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오후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시라고. 남겨놨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후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하질 않았어요. 구스 여인 맞아들이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컨셉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에 유일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 자격은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왜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신에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려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려면 중간에서 제사장인 이 제사장이 거룩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 되는 거예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저 죽어가는 세계 열방들을요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오히려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이유는요, 요거에 의하면요, 우리가 제사장인 척하는 뭔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게 거꾸로 제사장인 척하는 왕 노릇하고, 이걸 이제 갑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더러운 거예요. 저것들 저렇게 믿어도 더러운데 저거 믿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지만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을 세우기로 결심한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은 인원이 많은 민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바로 11장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 거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훈련.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를 먹여가면서요? 만나를 먹여가면서. 이 말씀은 뭐와 같은, 만나와 같은 거야 하면서 만나 먹으면서 말씀도. 만나 먹으면서 율법도 받은 거예요. 만나를 받으면서도 율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와 같은 거다? 만나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말씀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이유는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왜 모세가 갈대상자에 탔죠? 여러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죠. 엄마가 태웠으니까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태웠어요. 그러니까 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이 제국화로 가고 있는 애굽이, 나라가 없는 민족 이스라엘이 제국화에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커지는 애굽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냄을 당하는 모세,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건져냄을 받은 민족, 구원함을 받은 민족,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원 이름, 히브리어의 이름들, 이름 말 그대로네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 기록된 출애굽기.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또한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가는 것에 있어 모세 오경이 지금 세팅하고 있는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셋업. 자, 오늘부터 이제 그 다음 트랙입니다. 자, 그 다음 트랙은요, 여러분. 왕정 500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를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워낙에 주변적으로 제사장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힘센 나라들, 그것도 주변에 제국들이 있었어요. 이미 저 위에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애굽이 제국화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모세 오경이 지나가고 나면 혼란한 시기가 오죠. 여호수아 점령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 그 다음에 혼란 시대를 겪는 사사기 룻기가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원래 뜻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흐지부지해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살다 보니 주변에 심지어는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족속들, 지금 예레미야 하고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여러 족속들과 주변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뭐가 있더라? 왕이 있더라. 이놈의 왕의 통치하에서 아주 빠르게 대처하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 같은 동네는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고달프게 만들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짓이 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사무엘이 극심히 낙담이 돼가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왜? 왕을 세워달라니까. 야 착각하지 마. 네가 왕인 줄 아냐 지금? 내가 왕인데 왕인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그런 거니까 지금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왕은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모세 오경하고 왕정 500년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갭이 좀 있잖아요. 그 갭이 바로 세 권의 성경이에요. 세 권의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사사시대. 그걸 지나서 사사들은요 세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을 할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죠. 뭐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였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또 첫 번째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하기 나름이지만 바로 그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가 뒤로 물러가고 누가 왕으로 세워지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BC 1050년경에.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림에. 예.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서 성경으로는 사무엘 상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지금 왕정 시대와 모세오경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시대적으로 무슨 시대라 그랬죠? 사사 시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정복하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가 사사 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도 사사 시대 때 얘기했던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룻기도 사사시대 때 얘기예요. 그 사사시대 때 지난 금요일 날 모압 여인 룻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롯의 큰딸의 후손이에요. 그죠?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 모압이에요. 모압의 두 여인 룻과 오르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끊어졌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가 누구와 만남입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청춘 남녀의 애정 스토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가 설명 달라붙어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히브리어에 그 표현이 달라붙어 들어왔다는 거, 달라붙었다는 거니까 그거는 어머니에게 달라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레위기 19장을 이해를 해야 또 그게 개념 잡히죠. 그게 또 하필이면이 아니죠. 뭐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주워와라. 거길 갔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고 수확한 마당에서 뭐를 명령을 했느냐 하면 집안 사람들에게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죠. 타작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반드시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 이게 율법이에요. 레위법이에요. 이 레위법은요.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애를 레위기 먼저 가르쳐요. 반드시 외우게 해서 레위기를 반드시 먼저 해서 법을 터득하게 해요. 그럼 이런 관점이라면 이게 오랜 전통이면 이미 보아스도 태어나자마자 레위기 법을 먼저 배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분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는 뭐가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법을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철저하게 레위기 법을 보아스가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반 모퉁이를 계속 남겨놨던 거라고요. 아이 그게 뭐 별거라고.
아니요. 아도부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을 때 보아스는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났느냐면 그 모퉁이 말씀을 지켜서 남겨놓은 모퉁이에 말씀 꽉 붙들고 달라붙어가지고 들어온 룻이 그 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온 보아스와 말씀을 꽉 붙잡고 달라붙어가지고 들어온 룻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후손에서 502세 다윗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말씀의 후손이면 말씀으로 오시기 예수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아스는 언제부터 이 말씀을 배웠느냐? 어려서부터예요. 제가 뭐 다 드리잖아요. 룻과 마태복음에 보면, 룻기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보아스의 엄마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가 자기는 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라합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하여 제일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민수기 12장 오늘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에 걸려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걸 밤새도록 보아스를 앉혀놓고 뭘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냐 너?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 엄마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거다. 너도 따라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열방을 구원하는 엄마 같은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해서 구원을 해내라. 이게 어려서부터 보아스가 지켜온 이유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이 교제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받은 바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었다 이거. 이미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 얘기예요? 디모데예요. 알고 봤더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대를 이을 후계자란 말이에요. 말씀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걸 지금 앞두고서 디모데 후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그런데 내 후계자 누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를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이미 충분히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성경을 충분히 배운 디모데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뭐는 있으니까요. 말씀은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뭐에 의해요?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할 거고 말씀이 때로는 바르게 교훈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울이 죽는 시대가 AD 64년이면요.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어요. 핍박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누구의 핍박으로 넘어가요? 로마의 핍박을. 왜 처음에 유대인들이 핍박했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유대교의 율법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근데 알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가 핍박을 하고 있어요. 뭐 사건이 이제 결부가 됐겠지만 로마가 핍박을 하면서 로마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누구에게 그 대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더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로마라는 세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걱정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아까 보아스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디모데 하나가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믿기시는 눈빛인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 이 복음, 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진 디모데 하나, 이 한 사람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전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그냥 성경 몇 구절 몇 구절이 아니라 뭘로 배운 거예요? 보아스처럼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뭘 또 캐치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역할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국에 대항할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제사장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내리누르고 그걸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국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지금 법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 이 제국조차도 어떻게 하도록요? 잘근잘근 씹어먹도록요? 아니죠. 다가가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로마 시대 때 나온 게 바로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로마와도 안 바꿀 정도로 한 영혼이 그 당시에 천하는 뭐예요? 로마가 다 뒤지고 다 잡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점령이 아닌 데는요, 어디밖에 없어요? 저 위에 북극, 남극,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마의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다 죽고 있었다. 그런데 그 로마와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왕정 500년이라는 이 틀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중간 시대에 사사시대 보내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죠? 왕 세워달라네. 아쉽죠. 끊기는 듯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 왕국을 세우자고 이거 덤벼들고 있으니, 자, 하나님은 이제 500년 뒤를 보십니다. 500년 뒤를 보시고 이걸 허락하셔요. 지금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신 못 차려요. 감을 못 잡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은 분위기가 이래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정 500년은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오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이 이어집니다. 이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협력과 대립의 500년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왕정의 틀과 제사장 나라의 틀이 어떻게 돼요?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왕들에게 아니야, 너는 왕이 아니고 뭐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이야기하면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이라는 무늬를 입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걸 누가 제일 캐치를 했죠? 다윗이요. 그래서 천년의 모범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여기서 세워지면서 왕정 5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서 400년 지나고 할 때 그 약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천년의 세월에 본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된 거죠. 다윗이
그 천년 모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성경 노래를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 대신한 계승 천년 모범,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하면 왕조시대 다윗 얘기예요. 마음과 지혜는 솔로몬 얘기예요. 기대되세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면 투스텝에 나와요. 근데 원스텝 말려업쯤에 이 노래를 배우셔야 돼요. 잘못 걸려들었다. 근데 우리 교회학교 애들 중에 이거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이부 애들 중에 이걸 배우고 이제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들으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재미있어요. 그거 20개 딱 외우면 스토리가 또 쫙 깨져요. 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들이 영 괜찮으신데 나중에 특송시킬 거예요, 제가. 자, 이 분위기가 여러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왕한테 뭐라고 해요? 아주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립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왕들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율법을 발견을 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게 협력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예요. 대립은요, 뭐가 충돌할 때요? 자꾸 뭐가 뭐가 충돌하죠? 그렇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상과, 아니다, 우리의 본분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왕정과 제사장 나라가 부딪힐 때 대립이고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이 맞습니다. 지금 비록 왕이시지만 왕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컨셉이 딱 맞아버리면 그게 협력인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이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여러 왕들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19명의 왕이 등장하죠. 왕조는 몇 개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요. (19명의) 왕의 왕조는 평균 2명꼴로 왕조 하나당 나온 거예요. 9개 왕조. 그래서 19명의 끝에 9개가 왕조. 19명의 왕조는 9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쿠데타가 2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2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왕 2명당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요, 여왕을 포함해 왕은 총 20명이에요. 근데 왕조는 하나예요. 다윗 왕조. 그러니까 정통으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 후손, 그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 보면 족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14대, 어디부터 어디까지 14대, 14대, 3번 나와요. 근데 이게 정확치가 않아요. 14대 아니에요. 틀린 거냐? 아니요. 그건 의미를 보셔야 돼요. 의미. 14대라는 이야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담아 놓으세요. 주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 왕조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게 14대가 안 돼요. 맞지 않아요. 근데 왜 14대라 그랬느냐 하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라는 게, 이건 히브리적이고, 아니야, 이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뭐냐면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성경에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알파벳이 알레벳, 김멜, 달레, 헷 이렇게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 근데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던 시대에는요, 요 문자가 숫자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 이러면 돼, 히브리면은. 그럼 그건 뭐 숫자로는 1이에요. 근데 다윗이 다비드가 되는데 히브리어는요, 곧 다비드, 디귿, 그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를 숫자로 표현하니까 464예요. 합치면 뭐가 돼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14대라는 게 대수가 14대가 아니라 다윗이 중심이 되고 다윗 기준으로 했을 때에 다윗의 후손 그 숫자를
다윗이라는 단어를 풀어가지고선 철자로 숫자 게마트리아로 만들어내니까 14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4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직접 칠판에다가 그리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게 다윗이 그런 모범이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군사가 약 130만. 다 치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몰살을 당해요. 18만 5천 명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가는 바람에 아수르가요. 돌아가자마자 문을 닫아버려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요. 다윗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었어요. 그거 다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다윗의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 하지 않았어요? 제국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뭐라고요? 분위기는?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예요. 뭐 때문에 대립했고 뭐 때문에 협력했는지 아시죠? 틀 모양새는 지금 어느 제도로 가고 있어요? 왕정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지향 따라가야 되고 목적 삼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라. 그게 두 개가 충돌될 때는 대립, 도와주고 할 때는 협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왕정 시대이지만, 왕정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뭐예요?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 속에서 제사장 나라는 역시 꿈을 아직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정 500년인지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왜 500? 대충 500년인 거죠. 적당히 500년인 거예요. 왜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한 120년. 그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200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150년. 정확하게 하면 470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전후를 좀 따지고 뭉뚱그리면 한 500년 나오는, 그래서 왕정 500년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조선 왕조 500년 개념처럼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이 왕정 500년 속에 왕과 선지자들 대립과 협력 속에서 제사장 나라는 보이지는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속으로는 면면이 있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이 제사장 나라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맨날 자기 뜻이 이런 건, 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나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적합한 사람. 맨날 떠들어봐야 하는 그런 사람 하나 안 써요.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님이 걔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 나라 컨셉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 뜻이. 자, 그래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느냐? 보십시오. 왕이 무슨 짓을 했으니까요. 자, 이거 요즘 말로 그냥 평해. 왕이 정말 갑질해대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야, 넌 왕이지만 네가 역할은, 본부는 뭐라는 거예요? 넌 제사장이야. 근데 왜 지금 자꾸 왕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왕질, 곧 갑질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갖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했죠, 이거 다,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가서 직결탄 날리는 거고. 여러분, 예후 왕은 왜 블랙 오벨리스크에 새겨졌는가? 뭔 얘기예요, 이게? 아수르의 유물에 보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탑이 있어요.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알고 봤더니만 이게 이스라엘의 예후 왕이더라는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게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 왕이 누군가 봤더니만
아수르가 다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난리를 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갔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본분과 신분을 잊은 채로 어디를 의지하게 된 겁니까? 제국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었었어요. 남북이 계속 이런 스타일로 나갔어요. 이게 왕정시대 500년의 아주 지저분한 역사예요. 그게 500년 동안 계속된. 그래서 자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대립과 협력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요 애가는 남유다가 완전히 다 망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애가로서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있죠?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편지로 아예 예레미야 29장 편지로 어디에다가 보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거기 다니엘이 먼저 가 있고 지금 에스겔이 가 있는 상태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포로된 건 하나님 뜻이다. 70년이다. 돌아온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서 이루어지는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누가 끌고 들어오죠? 에스라. 예수아와 수르바벨 1차 에스라가 끌고 들어오는데 에스라가 바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개념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해야 되는 건 그 이전의 왕국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를 다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단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왕국 아닌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들어와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제가 설명드렸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취지가 뭐라 그랬죠? 신명기 15장 15절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근본 취지요. 율법의 근본 취지. 6월절 두 번째 6월절 지키면서 그걸 왜 지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15절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가 바로 나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존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뭐 하라고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요. 그게 율법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졌죠. 성전 없어졌죠. 언약궤도 다 없어졌어요. 그죠? 남은 거라고는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놈의 사람들도 70년 동안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자꾸 생각이 이상하게 발전이 돼버려요. 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놈들이 누구야? 우리 유대인의 제대로 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누구야? 자꾸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고 잡족이 돼버렸으니까. 이 잡족에 대한 트라우마 아시죠? 이스라엘 잡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잡족이 자꾸 욕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쭉 살피고 보니까 누가 진짜 우리 유대 민족이야? 남아있는들 중에 남은 자가 누구야? 봤더니만 기준이 없어요. 뭘 판별해낼 기준이 없어요. 뭐 성전이 있으면 뭐 예배드리러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도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섞여버렸단 말이죠. 혈통이. 그때 이제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게 뭐라 했죠?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기 새겨가지고 잊어지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못한 거. 율법. 그때부터 이상한 기준을 뒤집어 씌웠다 그랬죠.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를, 하나님을 믿는 자냐를, 누가 구원받은 자냐를 자꾸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율법을 지켰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구원하는 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그건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니까 율법을 지킨 놈이 구원받은 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전도가 돼버린 거니까. 완전 용도가 변경전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컨셉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율법의 이 취지가 역전되어 버린 생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원래 목적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주신 게 율법이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을 안 지킨다고 계속 예수님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게 왕정 500년이죠?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그렇게 해서 왕정으로 가지만 그 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제사장 나라, 대립과 협력으로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잡혀갔죠, 이제. 그래서 왕정 500년, 120년, 200년, 150년 지나고 망합니다. 망하는 그 어간의 이야기가 요즘에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예레미야의 얘기를 통해서 계속 지금 살피고 있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기 전에 BC 605년부터 다니엘 먼저 끌려가고 597년 에스겔 끌려가고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남유다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BC 586년에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 끌려가고 거기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이 70년 계산은 605년부터 계산을 한 거예요. 원래는. 다니엘이 끌려간 그때부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년 정도 나오는데 그 70년 동안 거기 끌려가가지고선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선 뭐 하라 그랬다고요? 애도 낳고 거기서 본도 보이고 장사도 하고 잘 터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얘기인가 했더니만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살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라? 그렇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어떤 존재,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때 다니엘이나 에스겔, 요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경우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70년 뒤에도 페르시아가 정권을 받는데 그때까지도 등용된 인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고요. 인정받. 제대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건 제국이 바뀌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국은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국의 백성이 되느냐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느냐 여러분의 사활이 달린 문제예요. 저는 안 말려요. 제국 백성이 되려면 가세요. 한 70년만 그냥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간에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옵니다. 바로 요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7권이 있어요. 그 7권은 다니엘을 포함을 해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분위기를 파악하실 거야. 아, 그래서 그 느헤미야, 뭐 에스더 복잡해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아, 그게 페르시아 시대 때 얘기였구나.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 하만의 계계에서 이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 직전에 구출받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야 하면 바로 1차,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작사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페르시아 7권이 분위기를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 전달. 근데 그게 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같은 경우는 다 어디에 있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넘어가고 심지어는 본토 유대 땅에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거기 끌려갔던 데에서 태어났던 자가 누구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페르시아 왕은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너가 가면 여기는 어떻게 하고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강국하니까 갔다가 대신 빨리 돌아와. 왔다가 다시 갔어요 또. 아예 이 사람을 어디로? 유대의 총독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 전도를 관리를 할 때 페르시아라는 그 총독이라는 담당자를 파송을 하면서 전체를 관리를 했으니까 유대 지역의 총독은 네가 가. 그렇게 해서 다 이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식으로 완전히 접목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제사장적 사명을 잃지 않고 제사장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그걸 받아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놈은 나쁜 놈이 아니라 야, 이놈은 진짜 제대로 믿는 놈이구나. 이걸 인정해 줬다고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 두 가지 정확합니다. 이건 자연재해입니다. 이거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대단한 놈이네 이거. 어디 내 앞에서 감히 하나님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자연재해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왕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이거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왕에서 내려와야 돼요. 딱 14분 만나보고 야 이놈 14분 만나고 두게 할 게다. 이 14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년 뭐예요? 풍년 7년, 6년 7년을 14년을 두고 이 총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왕들은 이런 안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왕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 있었던 그 배경으로 한 성경 7권을 페르시아 7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분위기를 여러분 파악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모세오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뭐 하려고 했다 그랬죠? 분위기가 제사장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왕정 500년 동안에 그걸 어떻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세우지 말라고 한 게 세웠단 말이죠. 겉모양은 왕정으로 가는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왕정인데 뜻이 제사장 나라이다 보니 왕하고 누구하고요? 선지자하고 자꾸 뭐예요?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고. 그게 뭐가 대립한 거예요? 왕정제도하고 제사장제도하고 대립하고 협력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문을 닫습니다. 500년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70년 역사 이야기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잠깐 비춰졌고요. 그래서 500년하고 왕정 500년하고 페르시아 7권 사이의 겨드랑이에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끼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아까 왕정 500년하고 모세오경 사이에는 몇 권이 들어가 있었어요? 3권이죠. 뭐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뭐 다음에 뭐 있고 뭐 다음에 뭐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안목을 지금 트랙을 그렸기 때문에 그 트랙에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부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얼마나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왕정 500년의 요 트랙을 보면 이 안에 지금 왕 기둥 세 개의 또 전체적인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기둥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언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가 17권이거든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7권에도 예언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니엘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학계, 스가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언서라는 타이틀로는 들어가 있지만 내용상 시대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7권에. 그리고 요 사이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눠진 자료에 보면 그 사이에 한 통 있죠? 거기 누구와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적혀 있어요. 그건 바벨론 시대예요. 그 페르시아 7권으로 넘어갔지만 페르시아 시대지만 페르시아와 왕정 시대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와 왕정 500년 사이에 다니엘과 에스라. 시대적으로는요, 이거 누가 잡았던 거예요, 이때? 바벨론이죠. 왜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을 못 해냈느냐 하면 바벨론이 몇 년 있었어요? 아유, 제국이 70년밖에 못 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건강한 어르신들보다도 더 짧게 갔어요. 이게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7권이에요. 페르시아 7권. 분위기 한번 볼까요? 분위기.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의 분위기는 중요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의 기대예요. 아, 돌아오면서 더 큰 나라, 왕을 더 큰 왕, 더 큰 왕정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안 가다 곁길로 샜다가 500년 만에 돌아온 거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향하는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기대 분위기예요. 이 페르시아 7권이요. 뒤에 질문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바벨론에 이어지는 누구의 제국의 역사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길거리에는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 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에가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건데,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무너진 땅을 보면서 내 고초와 재난고 습과 담짐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자 보세요.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아니, 다 망했는데 뭔 놈의 소망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가 되는 거?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기서 선교적 존재로 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지 말라고. 어디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예레미야 하잖아요. 애국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런데 이걸 보고 이놈의 또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쁜 놈, 이 바벨론의 뿌락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썼어요. 이 바벨론의 앞잡이. 이 죽일 놈, 막 이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바벨론 앞잡이, 너 스파이지.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내버려두면 안 돼. 요거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고자질할 거야. 자, 끌고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같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회복.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그러니까 진멸되지 않은 거잖아요. 망했는데 진멸되지 않았죠. 어디로 가버렸어요?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 나왔다 그랬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잠깐 동안 뭐가 되어주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 소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아닌데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되어 다 제사장장 역할을 감당하면 다 나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재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믿음이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다. 너희가 그런 역할을 아니나 다를까 효과가 있었어요. 거기 바벨론 탈무드가 나올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다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남유다만 남았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다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죠. 남유다의 지파는요. 남유다요. 북이스라엘 몇 지파 올라갔죠?
10지파 올라오고 남유다 2지파지요. 2지파의 이름 아십니까? 유다와 베냐민이었었어요. 근데 유다에 의해서 베냐민이 어떻게 보면 구출을 당한 거예요. 개념상 그 베냐민이 바로 누구의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잖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시체도 거둔 게 다윗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관계는 남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남유다의 이 2지파의 이름 중에 유다 지파가 돼서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이때부터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유대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7권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뭐가 나오니까요.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돼요. 물론 이제 성경은 없지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와요. BC 538년에. 538, 458, 444년 이게 3차에 걸쳐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7권이 배경 삼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될 상황,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배경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좀 질문을 보시면은요. 예. 여기 지금 트랙 가면서 질문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이 쉽게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저도 처음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 질문 가지고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대도요, 바로 대답을 못해요.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면 여기 질문은 뭐예요? 이런 질문조차 나왔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맞죠? 동시대 동족들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제국의 고위공직자가 돼가지고 제국의 손발로서 그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자 그럴 때, 그 사람이 간다면 나도 가기지.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제국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정답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국의 왕국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제국의 왕국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 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실질적으로 신실함으로 온전히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서 제국 안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가지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잘 보세요. 그 역할이요.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러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도대체? 제사장적 역할이니까요. 그걸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는요. 나가 좀 돌아가서 우리 나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기가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 따라가도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자기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조해 주고요. 이들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요.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막 이런 질문 만들 수도 없고요. 더더구나 대답은 불가능해요. 그랬어? 이렇게 나와요 또. 물어보면 언제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받아낸 조서가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쓰고 네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아예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 조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 근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한테 조서를 받았어요. 왕이요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야 이게 에스라가 한다 그러면 해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페르시아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를 가서 회복하겠다고 그러는데 선뜻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도장을 찍어 옥새를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맥락이 같아요. 에스라는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이에요. 알아요. 저놈은 가야 되는 놈이라는 걸 알아요. 아쉽지만 보내면서도 페르시아 왕은 믿고 보낼 만한 거고, 그동안에 이 사람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식으로 페르시아의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림없는 거예요. 가가지고선 보내놔도 거기 가가지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경우 가가지고 무슨 짓을 안 한다? 딴짓 안 해. 반역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아주 예리하게 보셔야 돼. 이건 왕들이 보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돌아갔다가 세력을 키운다거나 개념을 확립을 해놓으면요 어떻게 되고요? 힘을 다시 확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제국의 걸림돌이 돼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분위기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보내놓으면 오히려 화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람이가 그렇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왕이 아예 직접 그냥 그래 그러면 갔다 와. 내가 또 조서도 써줄게. 그럼 가서 필요한 거 다 네가 써. 그거 어디다가 써버리면요. 군사 만들고 하는데 써버리면요. 아예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이에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왕도 알아요. 뭐를 하는 거예요? 제국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국의 왕제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렇게 사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락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도 전에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바벨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지키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그들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얘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를 뒤집거나 침략을 해가지고 더 센 왕을 세워서 왕국, 제국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왕이면요 이런 거 다 파악해야 돼요.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된다고. 자기네가 지금 끌고 온 민족들이 한두 민족이 아닌데 그 사람들 잘못 관리했다가 다 들고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안티오쿠스 3세라고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셀레우쿠스 왕조에. 이놈의 인간이요 잘못하는 바람에 온 나라에 온 제국의 그 속국들의 신전들 다 작살내버리는 바람에 이 민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쫓겨났어요 왕에서. 이 정도의 지금 이거 안 살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걸 제국의 황제도 인정해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난 얘기예요. 이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살고 있나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판인데 오히려 이 세상에 물들러 오늘 말씀처럼 메뉴판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에스더 얘기. 여기에 규례는 뭐예요? 이 규례는요. 그렇죠.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어요. 이 어디 감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 근데 그 규례보다 자기는 그 규례보다 어떤 규례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컨셉은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거 중보기도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그걸 기억하심으로 나팔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사이에서, 지금 중간에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사장들이 맨날 나갈 때 어떤 마음과 각오로 나갔을까요? 잘못되면 자기 죄가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주 딱이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여인이지만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뒷모습은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뤄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트랙 7. 여러분 자료 나눠드리는 네 번째 장 다 넘어왔죠. 페르시아 7권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트랙 3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트랙 3개는요. 첫 번째 트랙 모세 오경은요. 모세 오경은 분위기, 제사장 나라 셋업. 그 내용들은 책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컨셉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뭘 세워달라? 그래서 두 번째 트랙은요. 왕정 500년이에요. 분위기는요. 모양은 왕국인데 흐르는 흐름은 제사장 나라야 되니까 그렇죠. 왕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왕정 500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의 제사장 나라와 왕정 500년 사이에서 이 분위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끼어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혼란 시대 때, 사사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거기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트랙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 끼어 들어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왕정 500년인데 그냥 간략하게 하면 왕정 500년 BC 1050년경에 누가 첫 번째 왕이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무슨 나라죠? 통일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40년씩 해서 4, 3, 12, 120년 정도 가요. 그리고 솔로몬 후대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어떻게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가죠? 예? 북이스라엘로요. 10지파. 남유다가 좀 세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신에 남유다는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면 돈이나 군사력이나 뭐든지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몇 배? 5배가 작은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꼼짝을 못했어요. 원래는.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세력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몇 년? 200년 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 그래서 예후의 오벨리스크, 블랙 오벨리스크, 아수르 왕의 블랙 오벨리스크의 아수르 왕의 종을 바치면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결국 제국을 계속 쫓다가 제국화를 추구하다가 망했습니다. 제국에게 의해서 망했어요. BC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요? 7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채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채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이방인을 같이 혼합하는 정책을 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똑똑한 놈들은 저쪽으로 보내고 저기 똑똑한 놈들은 남아있는 멍청한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이래가지고선 그때 태어난 새로운 족속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족속이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년 지나고 남유다만 남아서 몇 년 가요? 150년. 그리고 150년 뒤 BC 오빠 넘어졌어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몇 년이에요? 70년이란 말이에요. 그 70년 기간에 해당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짧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이에 낀 게 돼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7권 분위기 사이에 끼었는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는데 페르시아까지 등용이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7권은요.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이 그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끝. 구약.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신구약 중간사 해야 돼요. 여러분 각오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몇천 년 지났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나눠드리는 거 자료를 계속 보시란 말이에요. 까서 드실만 하면 펴서 보시고 까서 드실만 하면 또 펴서 보시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이게요. 몇 번째 강의하는 거냐면 몰라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련회 때도 하셨죠. 지금 다시 하는 건데도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개념들이 그때 없었어요. 이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거예요. 이거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통성경 포뮬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텝 1이에요. 아직 1이에요. 다음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각오들 하시고 오시라는 얘기는 좀 단단히 무장하시고 오셔서 기대하시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신구약 중간사는 또 400년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복잡한데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3개의 트랙입니다. 3개의 트랙만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 전체 트랙 한번 그려봅니다. 전체 트랙 그려봅니다. 자, 그려볼까요? 시작. 대충 묻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구약은요. 여러분 3개로 정리됐죠. 구약.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모세오경은 제사장 나라 셋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왕정 500년은 사울, 다윗, 솔로몬 120, 남북 200, 남유다 150. 그 사이에 혼란스러운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끼어 있고 남유다도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그게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꿈이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로 페르시아 7권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7권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같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얘기 나오면 저쪽에 모세오경 뭐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정시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설교 말씀을 딱 들을 때 요즘 우리 주일은요. 모세오경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요. 예레미야니까. 왕정 500년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말이죠. 말이에요. 어느 말이에요? 120년 말이에요? 200년 말이에요? 150년 말이에요? 그렇지. 150년 말이란 말이에요. 에스더 이야기가 막 나와요. 막 하만의 계계 막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이거 언제적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그러니까 뭐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앞에 바벨론 시대 지나간 거 70년 벌써 지나간 거예요. 개념 잡히십니까? 이걸 적어도 10번은 하셔야 돼요. 예. 10번은 하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걸 숫자를 하시고 개념 잡아서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10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녀들 말고요. 잘 아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2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지 않게. 2단들이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복잡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설교 가지고선 고 바꿔가지고 막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이런 거 못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다 정비를 하셔서 지금 오늘 구약 다 끝났습니다. 아니 흐름을 보시면 뭐 쭉 가잖아요. 그죠? 왕정 500년 뭐 왕과 선지자 대립과 협력 탁 그러면 다 나오는 거죠. 제사장 나라 컨셉 전체적으로 갑니다. 지금 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 컨셉은. 자, 어떻게 좀 개념 좀 잡히십니까? 예, 벌써 2시간째 되니까요. 여러분 흐름들이 이게 어느덧 이렇게 좀 잡혀 가실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나눠드린 자를 지난주 거 이번 주 거 좀 정리하시면서 연결해서 그림 그리시면서 오늘은 성경까지 다 했으니까 한번 좀 쭉 읊어보시면서 천장에다가 막 그려가시면서 그렇게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하나님의 뜻인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된 존재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심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그 수를 더해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모든 이들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자리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